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드리 말씀드리 전하고 싶은데 허락입니까? 450장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잘하는 찬송인데 한번 부릅시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제가 이제 한 달 지나면 우리 나이로 73세가 됩니다. 그전에는 젊은 종, 어린 종 이 소리가 참 듣기 싫었는데 이제 저를 가리켜서 젊은 종이라는 사람도 없고 어린 종이라는 사람도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또 한 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기도시키면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어린 종이 우리 젊은 종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듣기 싫더라고. 왜 젊은 어린 이걸 강조하나 싶어서 그렇게 지낸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 벌써 70이 넘어서서 7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잠이 깨면 그 다음에 잠이 안 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잠깐 묵도한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남은 생을 누구에게 바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후회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준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마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부모님도 고맙고 내게 도움을 준 그런 친구들도 고맙고 내게 가르침을 준 스승님도 고맙고 특별히 내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안내해준 전도자도 고맙고 할렐루야. 여러 고마운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고마운 것에 고마운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로 끝나냐? 하나님께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좋은 부모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도자 보내서 나 예수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들도 주셨고 오늘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특별히 나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 이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최종적 고마운 분 한 분을 정하라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고맙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고 몸이 10,000개가 있다면 10,000개를 드린들 하나님 앞에 다 보온할 수 있겠냐.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 가운데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은 다 기록 못하겠다. 아멘. 그렇게 작시했는데 그 작시한 그 사람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사실은 깨닫고 보면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리석으면 눈이 감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인 줄 몰라.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질 않아.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다가 막 끝나면 사단과 마귀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시편 116편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으면 그 죽음은 귀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때가 돼서 의미 없이 살다가 동물처럼, 동물은 그렇게 살거든요. 동물은 먹고 마시고 본능적으로 살죠. 새끼 낳고 새끼 키우고 때가 되면 죽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건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경건한 자의 죽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몸 바쳐 주님 위에 이르겠습니다 하고 소원했으면 소원대로 소원을 지키며 살다가 15절에 그렇게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자금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싫어하는지 죽을 사자를 생각해서 사자도 싫어하는 것이 인생인데 복이 있대. 죽음이. 누구 안에서 죽으면? 주 안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과 연결 맺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은 죽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너무도 은혜롭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고민 있으십니까?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꼬 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도록,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믿음은 저마다의 것이 아니래요.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고.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할렐루야 택정하셨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에 일어난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경륜에 대해서는 몰라.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교회 나가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우연이나 자기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릴수록 깨달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먼저 역사했었구나. 나는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구나. 소명이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소명하십니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소명하시고 소명하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절차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이 그가 감당할 수 있게 그에게만 내가 네가 해라 하고 방치하시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원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 받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도 믿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여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 어떤 직임을 맡겼다 걱정할 거 없어요. 맡겼으면 하게 하셔. 내가 영광으로 알고 겸손하게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그냥 부르고 나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주셔. 여러분 과수원하는 사람이 과수원에서 열매를 원하는 거지 꽃을 보려고 과수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과원직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라고 하면서 열매를 원하신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말을 상당히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완벽해 한다는 말인가? 완전해져야 된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 부담되지. 우리는 완벽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완전자가 어디 있느냐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소리 같은데 그거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13절에 답이 나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신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시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신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런 사람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다시 12절로 가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할렐루야. 섬기라는 그런 직분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 제자들만 사도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있는데 다 이단인 줄 알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사도래. 자기가 사도라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자기를 통해 지금도 일어난대. 지금도 물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만 자기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한시적인, 끝났어. 사도는. 믿습니까? 네. 선지자래. 여러분 선지자도 성경이 완성됨으로 66권으로 마감이 됨으로 선지자 시대가 끝났습니다. 빌립도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선지자라는 말씀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어지죠. 믿습니까? 성경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어요. 오늘이 몇째 주지? 주일 둘째 주에 다음 주가 이제 성서주일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중앙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다 계시받게 하셨어요. 여기에 첨가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 위에 첨가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저주가 그에게 다 임할 것이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비유에 맞지 않다고 빼버리면 천국에서 그 이름은 빼버리겠다고. 더하거나 뺄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완벽해요. 두 손 들고 하면 정신 번쩍 나게 해야 돼.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면 안 되는데 심오한 말씀인데 이게.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나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자꾸 직통계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교회는 나가면 안 됩니다. 직통계시.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한대. 여러분 지금은 직통계시를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계시는 끝났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감동이 왔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들은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이지 계시, 구원에 필요한 계시를 들었다. 성경이 없는 얘기하면서 직통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죠. 마귀 역사인 줄 알는데.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절대로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우리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성경, 계시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교사, 목사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그 다음에 삶을 성숙시키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크면 목사가 교사의 역할을 다 못하니까 교사들을 세워서 교사 일을 하는 것이죠.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 말씀 사역 직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을 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수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박종방언을 말하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가 많은데 첫째가 사도래.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승해 준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 교사. 다 말씀을 다루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이 능력이래.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능력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 하나가 막 강대상으로 뛰어나오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안수기도를 했대. 그게 너무 무식한 짓이야. 하나님 볼 때는 여기 순서를 정해줘.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 셋째는 교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는 자가 먼저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오늘 분명히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뭘 통해 나죠? 구원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면 그 교회는 늘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강다상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찢고 싸우고 니 편 내 편 가르고 막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사역이 잘 중요하죠.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몇 가지가 이제 단계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는 것이 초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구나.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의 인침이 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도장을 치는 인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다음 이제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신앙으로. 그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교회와 함께 마음을 모두어 선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인들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은 첫째는 예배, 둘째는 양육, 교육, 셋째는 뭐예요? 말해놓고도 잊어버렸네. 선교. 넷째는 하여튼 그래. 봉사. 넷째는 그러면 넷째는 이제 교제, 코이노리아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것처럼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돼서 혈관이 몸 전체를 이렇게 돌듯이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한 개인을 선택해 놓고 그리고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소속하도록 해서 거기서 양육과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선교와 전도에 참석하게 하시고 특별히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봉사는 섬김을 말합니다. 섬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워십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입니다. 워십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그렇게 빠져도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히 여겨야 되고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 생활에 성공하는 겁니다. 조금 시험 들었다가도 조금 문제가 있다가도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자체가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다 치료합니다. 병든 사람도 치료하고 약해진 사람도 변덕 부리던 사람도 말씀 듣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치료시켜. 말씀 자체가 우리 심은 골수를 찔러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면 시험 든 사람 붙들어 줄 수가 없죠. 권면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이 교제가 없으면 A라는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B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해 줘야 된다고. 교제가 없으면 권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따로따로니까. 그래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된 교제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선교와 그 다음에 봉사예요. 봉사. 믿습니까? 네,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로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도끼리는 헌신과 그 다음에 봉사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에게 일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일하지 않는다? 그건 병든 교회입니다. 그건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막 혈관이 힘차게 도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는 사람 있잖아. 자기 힘으로 영양 섭취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영양 넣어줘야 돼. 이렇게 호스 끼고. 자기 힘으로 배설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뒤로 배설물을 빼줘야 돼.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런 사람은 식물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래. 근데 막 운동장을 막 힘있게 뛰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다 등급이 있어. 이제는 겨우 식물인간 구실이도 못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한 번도 못하고 봉사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불평이나 해대고 하는 사람이 있어. 미안하지만 그 사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나는 자신 못해.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런데 은혜에 감격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만 가지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감사와 헌신과 봉사가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는 거예요. 봉사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알베르 까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문학가죠. 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문학상을 받고 별장 하나 지어놓고 그 돈으로 거기 즐기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똑같이 노벨상을 받은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노벨 평화상 그 상금을 가지고 다시 아프리카 남베라는 곳에 가서 늘 섬기던 대로 봉사했습니다. 의료봉사, 그다음에 복음 선교봉사. 그러니까 늘 21세기의 성자로 아름답게 생을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 살다가 마치잖아. 믿습니까? 봉사 받으려고 하는 사람,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만족스럽게 섬겨줄 사람은 없어요. 미국에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실제래요. 이름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출연하면 그냥 수십억 달러씩 받았대. 그렇게 개런티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면 목욕탕도 12개가 넘었대. 무슨 우유로 하는 목욕탕, 향수로 아로마로 하는 목욕탕.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늘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죽었대. 운전기사도 마음에 안 들면 야씨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자기를 섬기는 것이 만족지 않으면 다 갈아치우는 거야. 미용사도 갈아치우고. 일평생
자기를 만족스럽게 섬겨줄 사람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사람만 바꿔치고 짜증만 부리다가 죽었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노마 휴일의 그 주인공인 그 사람은, 그 여자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는데 많은 개런티를 받고 최고 유명한 여자 배우 아닙니까? 들어오는 돈 다 가지고 나눠주고, 어린아이들 나눠주고, 가난한 아이들 나눠주고, 외국에 가서 헐벗고 굶는 애들 나눠주고, 그러면서 살아. 늘 행복해. 여러분, 행복이라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외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으로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지 외적인 환경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고. 행복해 하는 거죠. 이게 봉사의 행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차인표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탤런트고. 그 부인이 신애라 씨입니다. 신앙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주일 예성수 빠지지 않고 했고 나름대로 헌금 생활했고 40살 될 때까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믿어야 되는 줄 알고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거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 부인 시네라가 여보, 우리 인도에 이번에 아이들 섬기러 가는데 당신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해줘. 그러더래. 그때 마침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이 없어서 그래. 하도 부인이 사정하니까 그래 같이 갈게. 그랬는데 같이 동행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가지고 자기만 1등석에 앉아서 갔대. 자기 돈 내고. 그만큼 어울리기도 싫어하고 뭐 나름대로 교만했었대 자기가. 그런데 인도에 가서 가이드 선교단을 인도하는 그분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가장 열악한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저게 인간인가 싶은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6살, 7살짜리 아이들을 만날 텐데 그렇게 더러운 환경에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돈 주려고 하지 말고 손 닿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인도 그 현장에 가서 진짜 막 냄새가 막 지독하고 막 열악하게 그지없는 환경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가지. 근데 5, 6살 먹은 아이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오면서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거부하면 안 되니까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았대요. 잡고 안으려고 그러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대. 인표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여기서 널 기다렸다. 이 아이들을 나처럼 생각해라. 아멘. 이 아이들이 아니야, 나야. 그리고 사랑을 베풀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린아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대.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입양시켰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성공적으로 미국 유학도 시키고 흥분적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되게 한 거야. 아멘. 소자에게 냉수를 제접한 것도 내 이름으로 한 것이면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해주마. 믿습니까? 결단코란 말은 기필코 100%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나를 따르는 내 제자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내가 상을 준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띄울 수 있으면 미디어부가 지금 띄워주면 좋겠어요. 준비해서.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25장입니다.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들에게는 똑같이 말씀하시고 저주하십니다. 너희들이 나 줄일 때 주지 않았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언제 그랬어요? 우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우리 삶을 한번 좀 뒤돌아보자고요. 생각 없이 그냥 건정건정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나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봉사하는 일을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고 섬기는 자로 세웠는데 내가 성도를 제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또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나 혼자면 구원받았다고 띵호와 띵띵호를 부르면서 전혀 이웃에게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 없이 혼자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이잖아요.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은혜를 보답하며 살자고. 아멘. 은혜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으로 알고 섬기면 돼. 주님으로 알고. 교회가 주님입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고 교회 섬김이 주님 섬김이에요. 교회는 주의 몸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주님이 여기시고, 바울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주님이야.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 갈비탕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갈비탕 사드려. 아멘. 아유 내가 교회 주님 한번 쌀 가마니 어려운 사람 좀 사드리고 싶은데, 저 주님 앞에 고마워서 쌀 한 가마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쌀 안 받아. 쌀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그럼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야. 지극히 적은 자를 찾아.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안재영 집사님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디 계신가? 안재영 집사님? 이부 예배 됐구나. 연말이 되면 뭐 쌀도 갖고 오고 과자도 갖고 오고 그리고 돈도 봉투도 갖고 오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대신 전해주세요. 해마다 그러죠. 난 너무 아름다운 섬김이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옷매무새나 마음가짐이나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행동이 다 중요해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 자세가 시건방지게 보이면 안 돼. 이렇게 팔짱 끼고 설교 듣고 다리 꼬고 앉아 설교 듣고 그건 임금 앞에서 항차 우리 인간 임금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아멘. 성도를 한 사람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 사람을 좀 권면해 주고 싶다. 책망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권하래.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오늘 설교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꼭 삼천포로 빠져. 근데 여러분 들을 말씀을 들은 줄 아시고 우리 은혜에 감격해 살자고요. 에?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성경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전도서 1장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누려본 사람이요. 취해본 사람이요. 즐겨본 사람이요. 얼마나 높아졌다 봤던 사람이요. 다 해봤대. 걔도 마지막에 와서 헛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대.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고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대. 여러분 천국도 믿어야 되지만 상급도 믿으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이건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한 번은 다 죽어.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상급을 주신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 따라합시다. 크게 믿고 상 받게 살자. 기도하겠습니다.